함께 입술 벌려 찬양합시다.
지기 하늘이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고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각 초소에서 시간을 내어 우리가 줌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듭난 우리 기뻐하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강수연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만민 중에서 택하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무지함과 감각 없는 자 되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굳어졌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이신 주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마스크를 사용하며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박순호 목사님께서 주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여름 사경의 준비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1년간 평신도 선교사로 캄보디아 국제학교로 파송되어 나가시는 장난석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가시는 선생님의 발걸음에 주님 도와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선하신 손길로 도우시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장난 선생님께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장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준쌤과 우리 찬양단 친구들, 임원진들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줌으로 공각 공부할 때도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친구를 바라보며 기쁨의 시간 되며 예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불쌍히 여기며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아이들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각 처소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이 시간에 성령님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목사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마귀의 조롱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이 에스더 어딨나 헤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새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상 수산에 있는 귀청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골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곳도 복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 알기 8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세 번째, 반전, 역전,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왜 등장하지 않는가를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목사님이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왜 에스더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기록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칭호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칭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잊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빛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타지에서 지금 정처 없이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데바사라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바뀌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참 어렵고 두려움에 떨리겠어요. 나라가 바뀔 때마다 포로로 잡혀온 나라들은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섰을 때 한번 첫 번째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어요.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해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을 내려줬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심하게 반대해가지고 그것도 중지가 되게 됩니다. 한 번에 큰 희망의 빛을 보았지만 방해꾼들로 인하여서 희망의 빛이 또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후에 다리오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법령을 내리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을 내려줍니다. 그렇지만 다리오 왕이 마라톤 전쟁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라톤 전쟁 이후에 다리오 왕이 죽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희망의 빛이 처음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두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스더서는 지배국이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된 시점이에요. 이 메데바사 왕의 현재 왕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에스더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왼쪽이 다리오 궁이에요. 중간부터 오른쪽이 크세르크세스 궁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페르세폴리스, 아하수에로 왕이 지은 이 궁이거든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커요. 사진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큰 진술을 베풀고 있어요. 그만큼 에스더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페르세폴리스라는 이 장소를 보게 되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얼만큼 재력과 힘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희망이 없고 빛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지배국인 아하수에로 왕 메데바사는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현재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지금 정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지배국은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자체가 괴리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아버지 내가 자녀인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칭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국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지금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그리스와 3년 동안 전쟁을 펼치거든요. 그 전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살레미 해전이라고 할 거예요. 트로모빌레 300인들의 그 전투 그리고 플라타이아 전투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국이 바로 에스더서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크세르크세스가 지배하고 있는 메데바사의 그 나라의 주변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집트도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한 그 바벨론의 남은 잔당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격변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변덕이 정말 심했어요. 얼마나 변덕이 심했던지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나가다 보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거든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고 해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성격이 유별나가지고 얼마나 지성격대로 했는지 역사가가 그 증명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 마음만 먹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다들 깡그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에스더라는 그 여인의 이름은 사실상 바벨론식의 이름이거든요. 전쟁 여신이 이시타르의 그 이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에스더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에스더의 이름이 하닥사스다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식의 이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인물도 사실 본인의 이름이 따로 있었거든요. 히브리식의 언어가 따로 있었지만 그 당시 지배국의 이름 그대로, 명칭 그대로 이름 또한 창씨 계명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바벨론 신 중에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름만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오. 에스더서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다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인물이 들어서게 돼요.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변덕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성격이 유별한 왕이었는지 하만이 그 왕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왕을 충동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릴 날짜를 확정짓게 되는 그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에스더서의 기록이 이루어질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스더서가 기록될 때 하나님의 칭호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칭호를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에스더서에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기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머리의 지식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많이 알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이 코로나 상황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 상황을 왜 여전히 현재 이런 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나 그 당시 상황이나 우리들의 상황이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이 물음은 똑같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물음을 가질 정도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한숨 나오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반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줌으로써 하나님은 섭리자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기 위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본에 우리 그 서울 북노회에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코로나의 효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배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 그리고 신앙의 경각심을 더 가지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더라고요. 어쩌면 이 설문조사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이 시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마름을 허락하시려나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끔 하는 긍정적인 우리에게 효과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결국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각시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주는 상황이지만 극한의 위기 속에서,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숨어 있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게끔 하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어쩌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더욱더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고,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소개한다면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였잖아요. 참 많은 어려운 상황을 당하였어요.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극한의 고난을 다 당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욥이 느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자, 보십시오. 욥도 똑같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사방팔방 다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욥 또한 똑같이 느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욥이라는 인물 또한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욥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숨어 계시고 숨바꼭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꼈을 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더라고요.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느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욥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상을 아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시키시사 나를 하여금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런 신앙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욥과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고난의 여정을 보십시오. 군중들 앞에 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예수님 또한 느껴본 거예요. 부재 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 또한 똑같이 느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극한의 고난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 예수님은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절실하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재 중인 상황 앞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욥이라는 인물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가운데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 앞에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들은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소망 대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숨이 끊어질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중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버리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내던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끝내는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에스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역전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비록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악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부활의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 함께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될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고백하였던 이 문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재 중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없는 믿음까지 끌어내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 하나님의 타임에 맞춰서 부활의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줄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부활의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의 그날을 꿈꾸며 믿음의 줄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가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그날을 하루속히 배울 그날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을 주어질 겁니다. 어떤 미션이냐 하면은 이런 복음 선가가 있어요. 어떤 복음 선가냐면은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 선가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라는 것이 구사전을 찾아봤더니 행복을 바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불행이나 행복을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밀어 주셔서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내일 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날 붙들어 주시사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이 복음성가 찬양곡을 여러분들이 5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 가사를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서 금방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활 미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거예요.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은혜의 감격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끝내 결국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려운 시국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이라는 인물이 그리하였고 특히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욥이라는 인물을 본받아 특히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자체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정말 따지고 싶고 의문심이 드는 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주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끝내는 역전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우리 고동부에 속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친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끝남은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을 맞추어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방수미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장난숙 선생님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8월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 예배 시 말씀 노트 기록과 생활 미션을 꼭 수행해 주세요. 여름 상경회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이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 노트 기록하는 것과 생활 미션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강구해 주었던 것처럼 3달에 한 번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학교 수업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잖아요. 학교 수업 들을 때는 성적과 직결되다 보니까 대학 진로가 직결되다 보니까 노트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학업 못지않게끔 관심을 가지고
노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트 하시고 특별히 생활 미션 잘 수행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덤으로 또 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경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름 사경해. 수련회라는 것은 사실 1박 2일로 혹은 당일치기로 여러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특별한 행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회를 가지는 것을 바로 사경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쯤에 가가지고 대면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경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